자, 오늘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은 반드시 교회라는 곳을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예수 믿고 바로 직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알아야 교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펴볼까요? 자, 1과 교회란 무엇이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박스 안에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아멘. 자, 교회는 박스 밑에 교회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그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우리 4쪽 위에서 6번째 줄,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거기 밑줄을 끊어오세요. 피로 값주고.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 주님의 것이고 교회의 주인은요? 주님이십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두에서 구약의 교회가 어떤 곳이었느냐, 예. 구약에서 교회가 어떤 곳이었느냐. 자, 대표적인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카할과 에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카할과 에다의 결합체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 5쪽 한번 보세요. 구약의 교회를 카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임 혹은 회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중이 모일 때, 밑줄, 빈칸, 모일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예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약의 교회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에다라는 이 단어는 지명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회중이 갈로 빈칸에 모이지 않아도 회중 자체를 말합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성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지명된,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성도죠. 그런데 구약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죠. 지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 보이는 성도,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이게 카할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게라는 용어를 썼어요.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회중을 말하죠. 자, 시나고게도 함께 모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회중, 다시 말하면 모이는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도 신약의 교회도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5쪽 맨 밑에죠.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 그래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비대면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비대면은 성경적이잖아요. 구약의 교회도 모였고 신약의 교회도 모였습니다.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교재 6쪽이죠. 교재 6쪽.
교회란 무엇인가? 자,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갈로 1번에 앞에 글에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언약 백성들의 모임.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죠. 누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과 함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19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중반절에 내 언약을 지키면 밑줄 끊으세요. 내 언약을 지키면 19장 6절 하반절에 거룩한 백성 밑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제 언약을 맺습니까? 바로 시내산이죠. 애굽에서 구원을 하고 시내산에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자, 그런데 호세아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암미에서 로암미가 되어집니다. 뭔 말입니까? 암미는 나의 백성,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언약을 밑줄 빈칸 파기하고 배반함으로 내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에 와서는 로암미가 아닌 자들이 암미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로암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전혀 예배와 상관없이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닌 로암미였던 너희가 암미가 되었다. 내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압니다. 나의 백성, 나의 암미,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밑줄 빈칸 새 언약 백성이고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는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도 지극히 일방적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들을 어느 날인가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이 뭔 말이냐면 특별한 나라, 특별한 민족, 특별한 인종, 특별한 지위,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다 셋이다 어떻다고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지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어야지요.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신앙사회입니다.
학력 사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냐, 무슨 학위를 갖고 있느냐, 교회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학교 졸업해도 큰일을 할 수 있고 대학교 졸업해도 큰일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는 학력 사회가 아니에요. 무슨 사회? 신앙 사회. 한번 받아봅시다. 교회는 학력 사회가 아니고 신앙 사회다. 그래서 대통령도 학박사도 교회 앞에 오면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하버드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예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예배 안 받았어요. 못 배웠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존재들. 약속의 자녀요, 언약의 자녀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고 학력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그렇죠. 머리와 몸이 하나입니다. 우리 머리와 몸이 하나지요. 그렇죠.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면 안 되죠. 교회가 주님과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교회에 붙은 지체, 몸에 붙은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100%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자, 한 장 넘겨보십시다. 교재 8쪽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몸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에 붙은 각 지체들이라. 그래서 성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떨어지면 죽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평생 예수 믿고 10년이든 평생이든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신명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관이 잘못되어지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불편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을 믿고 이해되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죠.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 머리가 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지체들이 다 머리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평적으로는 다른 지체들과 연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니 손과 발이 연합입니까? 하나입니까? 아니면 이거 따로입니까? 분리된 겁니까? 아니죠. 손이 손의 역할이 있다고 해서 발을 무시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아니 발톱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무엇으로 빠진 발톱을 치료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네? 머리는 지시를 하잖아요. 주님이 지시를 하시죠. 손아 아무개야 발이 아프단다. 손아 아무개야 내가 발 좀 치료해줘. 그럼 손이 어떻게 합니까? 빠진 발톱을 그냥 네?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하지 않겠어요? 이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발도 손을 필요로 하고 손이 발을 필요로 하고 이게 바로 몸에 붙은 지체, 연합된 유기적인 연합된 지체들, 하나인 지체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발이 못생기고 발톱이 자꾸 빠진다고 해서 아이고 니 필요 없다 막 발아 가라 내 뿌립니까? 예? 띠내는 일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몸과 지체가 다 머리를 중심으로, 그렇죠? 연합을 이루고 있죠.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와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체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지체들은
교회에서 떨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생명적인 관계가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왕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고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해야지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불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약해서 그래요. 교회관이 제대로 이게 잘 배우지를 못해서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여기 사조직으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 다만 온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구하고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는 것뿐이지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한테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100번 찾아도 100번 속습니다. 어떤 교회예요? 내가 맞추어야 돼요. 왜요? 아니 지체가 몸과 머리를 어떻게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손과 발이 어떻게 머리라 가라, 몸이야 이리 가라 이럽니까? 지체는 순서로도 세 번째.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머리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몸이 반응을 하고 몸에 붙은 지체들은 머리를 따라서 그렇죠. 머리가 뭘 말씀하시는지를 따라서 손과 발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눈과 귀가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져 가지고 지체가 말이에요. 머리를 결정하려고 하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 어느 교회든지 간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잘 지체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면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체들은 내 몸에 맞추고 머리에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지체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교회는 이런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살고 생명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생명은 복음이지만 생명력은 머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교회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멈추어진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가 도태되고 후퇴하고 자꾸 생명의 역사가 멈추어집니까? 신앙이 왜 자라지를 못하고 자꾸 뒤로 후퇴합니까? 뭐 때문일까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몸이 반응하고 지체가 그 지시를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지체는 지체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안 따르고 지체 자기 손대로 발대로 막 머리 몸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하니까 이 생명의 역사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몸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남는 길이에요. 교회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8쪽 밑에 밑줄 빈칸은 제자에게서 제자. 그 다음에 9쪽이죠. 3번.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성령의 전집이라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읽은 본문이죠.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너희 가운데 또는 너희 중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서 3장 16절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 안에
너희 모임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너희 중에 그가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이는 건물로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물이기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운행하시고 성령의 주도적인 간섭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이곳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 잘해야 되지요.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해가는 큰일 나죠. 왜? 주님이 이곳에 어른이신데 주님이 왕이신데 주님이 머리신데 지체가 말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정말 동무같이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교회가 그렇게 친밀해야지. 자, 한번 보십시다. 자, 9쪽 중반절에 보니까 여기서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 성전 안에도 계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지요. 계시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겁니다. 지성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면 속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이 만나는 지성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예요. 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단순한 모임이나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성전이죠. 자, 교회의 하나님의 속성, 교회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성이죠. 왜? 개인 성전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임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성전이 거룩함으로 밑줄 빈칸 거룩함으로 너희도 성전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라.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의미에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밑에서 두 번째 줄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다. 교회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다. 예?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의 백성. 자, 그 다음에 10쪽 한번 보시죠. 크게 두 번째 교회의 다른 표현들. 자, 교회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지체와 몸은 머리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절대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예? 무너지지 않아요. 머리 대신 주님만 잘 따라가면.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의 다른 표현들 옆에 갈로에서 명칭신학이라고 써놓으세요. 명칭신학.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갈로 1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개인 성전이든 교회 성전이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반절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밑에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건물은 살아있는 건물. 살아있는 왜? 건물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사람만 모여 있으면 살아있는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 건물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한계를 가진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교회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아니 육신의 생명을 가진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길게 하면 평생이고 짧게 하면 20년, 30년 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 가시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존재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특성이 뭡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아니, 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뿌리를 내려야죠. 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땅을 뚫고 삭을 내야죠. 생명이 있으면 삭을 내면은 가지가 나무 둥치를 만들고 둥치가 가지를 뽑고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여러분 생명도 때가 되면 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자라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자꾸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씨 심어 놨으면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제 씨 심어 놨으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예수 믿고 이 정도 됐으면 땅을 뚫고 삭을 내고 둥치도 만들고 가지도 펴고 열매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있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열매 있는 신앙. 계속 씨만 심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마치면 안 되죠. 이제 씨는 하나님 심어 놓으셨으니까. 그렇죠?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받고 성경의 지식이 들어오면서 성령의 간섭과 주도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말이에요. 뿌리가 막 힘을 얻어 가지고 막 이게 막 점점 막 굵어지고 깊이 뿌리를 내고 막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한번 받아십시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의 속성 가운데 교회는 밑줄 빈칸 생명이 있어서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갈로 두 번째, 교회의 다른 표현들 그리스도의 신부. 에베소 5장 25절 다 같이요. 11절 위에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뭘 사랑하셨다고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11조 다섯 번째 줄 위에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니까 교회는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께 대한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순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교회도 만드셨지만 어떤 교회예요? 예?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인 오늘 우리를 성도를 예수님은 나의 신부다. 여러분 신부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천국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천국 문이 열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 나라에 다 가실 텐데 천국 문이 열릴 때 아마도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저 너무 신부가 반가워서 그동안 인생 너무 수고 많았다. 어깨 두드려 주면서 얼마나 반가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시면은 우리는 신부라고 해요. 교회는 신부,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부라고 했는데 신부는 그러면 어디에 앉힙니까? 신랑 옆에 앉힙니까? 아니면 저 손님들이 앉는 자리 말석에다 앉힙니까? 신랑 옆에.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왕 중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죠. 야. 신랑 대주님이 왕이세요. 우리를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주님 옆에. 신랑 대신 예수님 옆에 우리를 앉혀주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장차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예비하신 그 예수님은 네가 나의 신부다. 나와 잔치하자. 어마어마한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오늘 신부된 우리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결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신부는 순결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교회의 다른 표현들 갈로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교회는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약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그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목사가 사역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윤리 도덕 운동하면 안 됩니다. 복음 운동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복음 운동해야 여러분들이 영이 사는 거예요. 예? 윤리 도덕 운동은 절에 가면 돼요. 윤리 도덕 배우고 싶으면 절에 가든 성당 가시면 돼요. 가실 분도 없겠지만. 교회는 무슨 운동요? 복음 운동하고 구원 운동, 생명 운동하고, 예수 운동하고, 예수 운동, 십자가 운동하고, 부활 운동하고, 성령 운동하고 말. 할렐루야. 교회는. 자, 그래서 11쪽 밑에서 네 번째 줄, 교회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진리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야 되죠. 교회는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보존. 교회가 말씀을 잘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을 지키셔야 돼요. 예? 여기 목사만 강단을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강단을 지키고 강단을 위해 기도하고 강단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고 함께 이 강단을 지켜야 돼요. 예? 강단에서 뭐가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이 강단을 교인인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돼요. 예? 목사만 지킬 게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말씀이 빠져나가요. 말씀이. 그런 때가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역사는요.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선지자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배가 부르면 좋은 말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배부른 말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배가 고프면은 그 입에서 저주와 온갖 큰 정죄의 말들을 쏟아붓는 시대. 왜 이 시대가 됐느냐? 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제각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용품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 찾고 사는 시대.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아수르가 하나님이 된 시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의 시대.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교회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얼마나 모이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믿음의 순종이 있느냐는 이것입니다. 이게 그 교회의 생명이고 신앙의 생명인 거예요. 예? 백날 첫날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 목이 터져라 말해놓고 목사가 안 지키면 뭐합니까? 백날 첫날 들어도 여러분요 듣기만 하고 앉아가는 아멘 아멘 하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데 저 화낸 거 아니고요.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 생명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관계는 다 있단 말이에요.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신앙의 오류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주일 말씀 들어야 사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주일날 또 매일매일 유튜브에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 말씀 그렇게도 듣는데 와 이렇게도 안 변합니까? 예? 이것 좀 통탄할 일 아닌가? 저는 여러분 가슴을 치며 이렇게도 예? 왜 이렇게 변한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예? 왜 그럴까요? 생명력을 잃어 동력 장치가 이게 고장이 납니다. 뭔가 꿈틀거리고 뭔가 역동적으로 뭔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만한 동력 장치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예? 기계는 갖고 있는데
이거 아주 세상이 가지지 못한 절대 가치 아닙니까? 이 복음이. 이건 갖고 있는데 이걸 돌릴 만한 동력 장치가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 자, 우리 12쪽. 조지 레드. 크게 세 번째,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이 조지 레드라는 분이 누구냐?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는 평가를 받아요. 플러 신학교에 이제 신약학 교수로 있는데 아주 책도 많이 썼고, 바클레이, 우리 그 합동 교단에서는 바클레이 신학자가 보통 우리가 이제 주석의 정통 주석가로 인정을 합니다. 바클레이가 인정했던 그 신학자 중에 신학. 자, 이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했느냐? 하나님 나라, 조지 레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의 개념이 아주 강해요. 다스림의 개념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고 개인의 신앙, 성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환경과 가정 가운데 선포된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정치가 지금요. 예? 예? 근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 버리면요. 여러분, 이거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이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볼 때 숫자를 매겨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앞선다. 1번, 2번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큰 개념.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창조하고, 다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여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 이렇게 볼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써야 한다. 너무 지교의 주의로 가면 안 되지요. 물론 교회, 지교회도 교회마다 살아야 되겠죠. 예?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잘 올곧게 세워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교회 주의로 가고 연합 안 하고 일치를 안 이루는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가 뭘 하느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예? 교회가. 세 번째, 제가 이 시간 때문에 좀 빠르게 지나왔는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는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정복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이 정복을 당하고, 내 남편이 안 믿는 내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 정복을 당하고, 내가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정복이 당하고 죄의 문제가 정복이 당해야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교회의 기능 첫째, 예배 공동체죠. 13조 회중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 모이는 이유가 예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도 모였죠. 초대교회도 모였죠.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요. 밤낮으로 모였어요. 지금은 그래 안 모이지만 다 모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 그 다음에요. 갈로 두 번째, 교제 공동체. 그렇죠. 예수님 때도 교제가 있었어요. 제자들과 교제하고 제자와 제자들 사이에 교제가 있었고 제자들과 또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었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도 교회 안에 얼마나 이 교제가 있었습니까? 그저 밥에 묵고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또 그래 또 묵고 또 간증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고 그러다 저녁까지 묵고 그 밤을 새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적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목사님 나는 주님만 보고 갈까? 아니, 누가 주님 안 보는 분이 있나요? 이게 주님만 보는 건 수직관계 아닙니까? 머리 보는 거, 머리 중심으로 사는 거, 그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몸에 붙은 지체들 서로 연합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손이 발이를 필요로 할 때 있고 발이 손을 필요로 할 때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 몸에 붙은 지체 중에 손만 역할만 하다가 살겠습니까? 물론 자기 역할이 있기야 있죠. 자기 역할을 따라 쓰임 받다가 가기는 하는데, 그러나 아니 손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발이 필요합니까? 손이 하는 일에 발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날아가세요? 뭐 축지법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뭐 시공간을 막 띵 눌리면 삐 하면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들 대구로 숑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손이 쓰는 일에 발이 필요하고 발을 쓰는 일에 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을 잘 이루어야지. 예?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머리만 보고 그럼 지체들은 이 연합과 하나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깨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고립하고 단독적으로 그저 외톨이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렇죠.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교제권을 만들어 가야 돼요. 교제. 그렇죠. 그래서 교제를 하되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왕이 믿음 좋은 사람하고 교제하세요. 예? 여러분 어느 누군가의 관계는요 딱 1년만 지나보면 알아요. 1년만 딱 지나보고 여러분 관계를 체크를 해보세요. 온도 체크를 해요. 신앙의 온도 체크를 해요. 영적 지수를 체크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1년 만났는데 내 믿음이 마이너스가 되는지 플러스가 됐는지. 아니 전에는 좋지 않았는데 야, 이 사람을 믿음 좋다고 만났는데 어느 순간인가 졸음이 와. 예? 계속 졸아. 예? 신앙생활이 업이 되고 믿음이 더 좋아져야 뿌야 되는데 아니 도리어 영적으로 힘을 잃어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여러분 이거요 잘못 만난 겁니다. 예? 그 잘못 만난 거. 잘못 만나 안 만나든지 아니면 그 만남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관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인간적으로 좋은 거 그것만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신앙이 우선합니다. 신앙이 칭찬을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만나야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은데 신앙은 엉망이다. 그거 만났다가 큰일 나요. 예? 내 신앙 다 팔아먹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 자꾸 만나고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때 내 영이 살고 힘을 얻고 믿음도 구두두둑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가 1대1로 믿음도 자라기도 하지만 믿음은요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도 해요. 그래서 교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 공동체.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 티칭 공동체죠. 자,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가르치는 교회.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보십니다. 14쪽. 네 번째 봉사 공동체, 디아코니아 봉사 공동체. 성도들은 각자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되죠. 그렇죠. 누구든지 다 은사를 주셨어요. 군뱅이도 떼굴떼굴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모든 이 미물도 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쓰임새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안 하니까 할 게 안 보이는 게.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발을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몸으로 못하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뭐 잘하는 게 재주가 없어요. 다 재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몸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다 제가 달란트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달란트. 여러분 우리 달란트대로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일할 사명과 특권을 가지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러니까 봉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말로 하든지 몸으로 하든지 예? 봉사.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봉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직분을 따라서 막 이 일을 내가 나한테 맡겨줘야만이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또 직분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죠.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가 다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의 직분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주차장에 종이 하나 줍는 것도 이게 봉사의 직이에요. 봉사의 직. 맞잖아요. 그거 허들의 일이라고 그거 쉬운 일이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마지막 5번째 정거 공동체. 자,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 교육 공동체, 그 다음에요 봉사 공동체, 정거 공동체.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방의 빛 역할을 했죠. 신약에서도 7교회 금초대 사이 그랬죠. 초대, 이 촛이 뭡니까? 촛대. 초가 불을 밝히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불을 밝히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자, 15쪽 밑에서 6번째 줄 사도성은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과 사명을 계승하였다 이 말이죠. 이게 뭔 말입니까? 사도성이 계승되었다는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고 또 제자들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선교사로서 다 보냄을 받은 자. 그렇죠. 이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도성은 지금까지도 초대교회 때나 예수님 때나 이게 계승이 되어 왔다. 예? 계승이 되어 여기까지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전도의 열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교회가 뭘 할 것인가 5가지. 자, 오늘 마지막 질문 16쪽 질문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들 던져보시면서 앞에 내용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마무리를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크게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잘 정리하셨어. 아, 교회가 내가 교회구나. 교회의 기능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할 일이 이거구나. 오늘 이런 이해를 갖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교회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